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굉장히 비밀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그것이 아주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도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성경의 믿음은 그야말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듭남도 역시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런 그 신비한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많은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리는 중생의 교리입니다.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런 그 교리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생의 교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증거할 텐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눈을 떴는데 눈을 감아도 이게 보이는 그 환상이 있어요. 신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면서 난 적어도 한 번 이상 난 신비한 체험을 해봤다, 그러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잠깐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 나는 한 번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한 번도 나는 신비한 체험을 해본 일이 없다,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예, thank you for your honesty.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말할 수 없이 많이 한번 그렇게 경험하고 지금 살아간다, 그러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체험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하면 좋지만 꼭 안 해도 되는 그런 체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병고침을 받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꼭 그런 체험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중생의 체험은 이건 반드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한국말에 빠져 있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must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왜 한국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은,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체험인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거듭남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잘 몰라요. 자기에게 지금 영생이 있는지 영생이 없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거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생의 이 신비한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중생할 수 있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은 이제 오늘날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쯤 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칼칼한 것이 있는 거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정곡을 찔러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정말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니고데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전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거듭나라 하니까 자기는 벌써 이제 세상에 태어났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고 했는데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야말로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성경도 잘 알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으시면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구원은 고사하고 8원도 못 받았습니다. 자기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지금 구원받았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Are you born again? 이렇게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해요. 거듭남이 뭐죠? 하고 또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오늘날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단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있어요. 가치 없는 것들은 뭐 가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을 보면은 이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교를 해보면 왜 위조 지폐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그런 위조 지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석들도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 이 가짜 이 모형 그 보석을 만들어놨는데 몇 불밖에 안 하는 건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근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듭남, 중생 이런 것도 교리가 이 진짜 잘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잘못된 가짜 그런 교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중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중생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5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중생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을 해야만 마지막에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중생하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정말로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거죠. 굿뉴스가 그래서 굿뉴스예요. 또 2번째,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어가면 중생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이 개선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하죠. 우리 착한 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3번째, 어떤 사람은 침례 또는 세례로 중생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요. Church of Christ. 이 교단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몇 구절 그런 구절이 나오기는 해요.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가지고 말하면서 봐라, 여기 봐라,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영세를 참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영세를 구원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마치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죽은 사람에게는 종부라고 하는 그런 죽은 사람에게 행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관을 이렇게 덮어놓고서 그 위에다가 세례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를 하면 실제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무덤에 가서도 무덤 앞에서 이 물을 뿌리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 의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4번째, 점진적으로 수도를 통해서 중생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톨릭에 보면 수도원이 참 많거든요. 스님들처럼 속세를 완전히 떠나가지고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보는데 그 다 좋은 일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그런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큰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중생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날 때 한순간에 태어나는 것이지 머리만 쑥 나와가지고 댕글댕글 달려있다가 한 6개월 후에 마저 나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탄생하는 것은 한순간에 탄생하는 것이죠. 중생하는 것도 거듭남도 이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하면 그러면 저 사람 구원 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고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잘못 보면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불을 받아서 떼굴떼굴 구르고 해도 그것이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체험은 체험인 것이고 구원은 또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성공하고 복을 받고 잘 되면 이것이 중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뭘 하면 참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복 받았구나. 또 자기도 생각할 때에 자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생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물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침례다. 침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오순절 계통에서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경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물은 양수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양수,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에 중생의 그런 체험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썩어질 씨가 나오고 하나는 썩지 아니할 씨가 나옵니다. 썩어질 씨는 뭐냐? 이 세상의 육체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육체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많이 아는 신학자도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함께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께서 거기 함께 역사해 주셔야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에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말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 보니까 함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큰 그런 은혜를 얻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했는데,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 기둥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전혀 성경적으로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충만하게 막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깨달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막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는 중에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말씀이 막 그냥 내 마음을 막 그냥 때려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그냥 그대로 막 그냥 내 마음속에 믿어져요.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막 섬기고 싶은 그런 막 그냥 마음의 헌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모형이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런 모형이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그 한 골짜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뼈들이 막 그냥 저렇게 널브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뼈들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뼈다귀처럼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뼈가 말라버렸어요. 온 사방에 흩어지고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냥 해골은 해골대로 막 그냥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했더니 뼈와 뼈가 막 그냥 서로 맞춰지고 덜그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 그야말로 자기 짝을 다 찾아가서 정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뼈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죽이 다 덮여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기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많은 뼈들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일어나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던 자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러한 자가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뭐냐? 중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죽은 영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는 상당히 더운데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네? 뒤에는 놔두시고 앞에만 조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 날씨가 이 실내 온도를 맞추기가 아주 까다로운 그런 날씨입니다. 아침에 와보면 아주 그냥 조금 안에가 쌀쌀하거든요. 그래서 히터를 올려놔 버리면 이제 이 시간쯤 되면은 그냥 확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에 거듭남의 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혼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육체가 있는데, 우리의 육체도 오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5가지의 이런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세상 환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환경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영혼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어디에 임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 여기에 아까 그 그림으로, 네. 자,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렸습니다. 자, 영에 임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혼에 임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육체에 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 환경에 임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 영에 임한다고요? 예, 그 말도 맞긴 하지만 성령께서는 자기가 임하고 싶은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 영에도 임하실 수 있고 혼에도 임하실 수 있고 어디든지 성령께서는 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 육체에도 임할 수 있고 환경에도 임할 수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환경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 잘 되는 역사, 형통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몸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진동이 경험되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해야만 만족하고 안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체험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혼에 임하게 되면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임하면 어떤 체험이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적의 변화가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거듭남 또는 중생, 이러한 그 체험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체험인 것 같습니까? 네? 중생의 체험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체험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영에서 일어나는 체험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영에서 중생의 체험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에 임하시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그 파장이 점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적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맛보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이 막 그냥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평안을 맛보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아무 일도 없고 그래서 편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임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의 문이 그냥 활짝 열려가지고 그래서 많은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적으로 이제 파장이 퍼져가게 되면 치유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선행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선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요. 막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를 해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막 그냥 안나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게 환경에까지 미치게 되는데요. 때로는요, 원수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또 환경에서 잘 되고 형통한 일들을 체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붙드심이 어떤 것임을 경험하게도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거듭날 때에 다 체험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얇게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인을 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영에 임하셔서 인을 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닌데 우리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나의 것이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막 생겨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우리가 믿으면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그냥 믿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는 아무런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호흡이란 이 단어도 역시 성령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 속에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인간에게서부터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인간에게서 성령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마른 뼈들이, 다 죽은 것,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강한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정말 똑똑하고 너무나 정말 훌륭한 것 같은데 너무나 무지한 존재들인 것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선하게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죠. 다 이렇게 멋있게 옷을 입고 다니면요, 다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그 속은 말할 수 없이 악하고 말할 수 없이 죄악된 그런 존재들인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인간에게서 떠나가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어지게 되면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